우리 기도하시면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예배자 되어 찬양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라. 한번 더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를 주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갈급한 내 맘 반드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우리 다시 한번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드시는 사랑과 노래 들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아멘 놓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1절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복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우리 이제 한번 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영으로 참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답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답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끝없는 사랑 원합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대로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대로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함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을 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너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너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너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천천히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너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 사랑이 나를 덮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비록 많고 적음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대표 기도는 서현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지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에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계획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은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로 양혜준 학생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아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2022년 6월 5일 중고등부 예배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걱정거리는 세계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그 걱정을 좀 더 불붙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나이 때는 냉전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때 소련이 큰 나라가 있었고 미국이 이렇게 또 강대국으로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과 미국이 막 핵무기 경쟁을 벌쳐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 핵무기만 다 터뜨려도 지구가 몇십 번 부서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또 영화가 있었는데 제 세계 3차 세계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막 싸워가지고 서로 막 세계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 때문에 핵무기가 터지다 보니까 우리 죄도 없는 한국도 막 지구 안에 있는 한국도 다 망하고 막 이런 내용이 그 영화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런 뉴스를 뭐 어린 나이니까 뉴스를 뭐 열심히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TV 뉴스를 많이 보니까 지금보다 다른 연예 프로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세계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뉴스를 접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소련의 서기장, 지금은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해. 안드로포프. 예, 딱 러시아적인 이름이죠. 안드로포프라는 서기장과 그러니까 소련의 최고 지도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회담하면 이게 깨진다. 깨지면 싸운다. 싸우면 핵전쟁이다. 3차 대전이다. 이런 게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 뉴스에서 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 스스로 나 혼자 야, 저 회담 깨지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나를 둘러싸서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계가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회담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회담이 열릴 때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5일이잖아요. 회담이 뭐 한 6월 10일 날 열린다라는 그 뉴스를 봤다. 그러면 10일 날 세계가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5일부터 한 10일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거의 불면증에 가깝도록 그렇게 매일 밤에 지구 멸망하면 어떡하지? 핵전쟁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나 스스로 고민하고 막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세계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소련은 무너져 버렸고 지금은 다시 세계의 그 모든 지형이 경제적, 정치적 지형이 재개편돼서 뭐 우리가 다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저 어린 나이에 좀 엉뚱한 이야기로 걱정을 한 것처럼 사람들은 엉뚱하진 않지만 그래도 걱정을 다 해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따지고 보면 그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망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서 우리 삶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렇게 썼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나머지 4%는 우리가 쉽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막 나의 삶을 망쳐가면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놔두면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해결된 문제가 있고 내가 조금만 마음 바꿔도 해결된 문제가 있고 아니 내가 관심 안 가져도 알아서 잘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래도 계속 걱정을 합니다. 이 가운데 사소한 고민이 22%라고 했는데 그 사소한 고민 가지고도 나는 크게 만들어서 걱정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고민, 염려,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걱정하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어떤 프라모델이나 이런 걸 조립한다고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거품을 떼가지고 다 조립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조립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빠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거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기, 여러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간의 속속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낳고 기르고 있지만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진 않아요. 저희 자녀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면서. 내 마음 모르면서 그런 투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몰라요,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까먹어. 그리고 염려 걱정을 계속 지고 살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염려 걱정을 계속 지고 살게 만드는 게 누구의 뜻이냐? 바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는 장난이에요. 한시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걱정 염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에요. 오늘 말씀 8절을 다 같이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건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울고 누굴 잡아먹으려고 우는 거잖아요. 근데 삼킬 자를, 먹을 자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자?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소년들의 걱정거리 첫 번째 되는 게 뭘까요? 네, 성적이에요, 성적. 두 번째, 친구관계. 세 번째, 외모. 네 번째, 가정환경. 물론 사람마다 뭐 외모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가정환경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뭐 친구관계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안에다 들어가요. 근데 사탄은 이런 걱정거리를 계속 우리를 만들고 기억하고 아까 저처럼 상상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사탄은 자꾸 너 이거 가져가야 돼. 이 염려, 걱정 가져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염려 걱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야, 하루 종일 내 성적 염려해가지고 야,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지? 나는 왜 키가 크지? 외모 걱정하고 나는 왜 친구가 없지? 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지? 걱정 염려하고 하루 종일 지낸다고 해도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염려 걱정만으로. 오히려 성적을 걱정하면서 공부는 오히려 안 해. 걱정 염려하는 시간에 성적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염려 걱정하는 시간 때문에 공부를 놓치고 말아요. 그리고 친구 관계를 걱정하면서 자꾸 나는 이게 부족해, 난 이렇게 연약해, 난 이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거야. 걱정 염려를 하면 자기가 자존감이 놀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를 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점점.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친구 관계를 못하게 되지. 다가갈 수 없게 되지. 염려 걱정은 그렇게 만들어요. 외모 걱정도 마찬가지야.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여러분 거울을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얼굴에 10분 동안 바라봐요. 눈도 한 5분 바라보고, 코도 한 5분 바라보고, 귀도 바라보고, 입도 바라봐요. 그럼 여러분들, 와, 잘생겼다. 와, 멋지다. 야, 이 걸작인데, 이 코는, 이 눈은 장난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죠? 정신과에서 여러분 잘 알아요? 자기 얼굴을 10분만 바라보면은 자기 얼굴이 이상하다는 것밖에 안 느껴진대. 멀쩡하던 얼굴이 10분 동안 바라보면 잘생겼다, 멋지다가 아니라 이상하다. 코는 왜 이렇게 생겼지? 눈은 왜 이렇게 짝짝이지? 입술은 이렇게 얇지? 이상한 것만 자꾸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외모를 통한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모가 사실 여러분 태어난 게 다 달라요. 부모님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도 키가 클 수 있고, 어떤 사람 작을 수 있고, 어떤 사람 팔이 길 수 있고, 다리가 더 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신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외모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는 것 대신에 내 장점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더 부각시켜야지 라고 하면 되는데, 염려 걱정을 하면 자꾸 짧은 다리만 보이는 거야. 염려 걱정하면 자꾸 눈이 작은 것만 보이는 거야. 눈이 작아도 나에게는 뭐 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짧아도 나는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렇게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게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방법인데, 약점만 계속 쳐다보니까 장점은 다 가려지고 점점 그 사람은 외모에 자신을 잃고 결국 자신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 환경도 어때요? 왜 나는 이거 없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가난은 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가운데 가난해가지고 막 밥을 못 먹고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밖에 못 먹거나 1끼밖에 못 먹거나 이런 경우가, 여러분 뭐 간식 먹다가
입맛이 없어서 하루 3끼 안 먹을 때는 있지만 밥이 없어서 3끼 못 먹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런 평균적인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힘들지, 어렵지,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같은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어떤 집에 가니까 막 뭘 싸놨어. 뭐 깡통도 싸놓고 병뚜껑도 싸놓고 집이 막 가득 찬 거야. 그래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 PD들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거 왜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항상 대답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물어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PD가 볼 때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거 없는 것을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모아놓고 이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편집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인생에 이로운 것이 맞나 안 이로운 것이 맞나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쭉 들어보면 알겠죠. 염려 걱정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염려 걱정하면 친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염려 걱정하면 외모가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상황을 염려 걱정한다고 가정이 피는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염려 걱정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걸 누가 준다고요? 사탄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 준다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줘서 이 걱정하고 또 언제가 저 걱정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은 걱정 염려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하는 좋은 장면이 뭐가 있냐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룩말이든 사슴이든 목을 콱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야. 사자가 목 물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얼룩말이든 사슴이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심령이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을 꽉 붙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 걱정하다가 어떻게 해요? 술을 마셔요. 잊어버리겠다고. 근데 술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잊어버려요. 인사불성이 돼. 필름이 끊어져. 근데 술이 깨면 어떻게 해? 또 걱정 염려가 돼. 그럼 또 마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이 돼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해. 게임하면 그 게임 속에서 내가 최고야. 응? 내가 레벨 올라가면 내 지금 뭐 못생기고 성적 안 오르고 우리 가정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거 잊어버리고 게임 안에서는 잘 살 수 있어. 근데 게임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 게임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 딴 사람의 말도 못 걸어. 어디 가서 적응도 못해. 계속 게임 속에만 사는 거야. 근데 평생 그럴 수가 없거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을 먹다가 게임을 하다가 중독을 났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약물까지 손을 대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한 중독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하다못해 인터넷으로도 마약을 살 수가 있대. 뭐 여러분 알아보지도 않겠지만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 왜 그래요? 중독을 하는데 마약까지 가기 전에는 다른 중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고민과 걱정, 염려를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또 마약까지 간 거야. 여러분 마약까지 가면 그 사람 인생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에 점점 물론 목사님 다 그런가요? 아니 다 그렇진 않아. 의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나아가기도 해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있잖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걱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가면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사탄마귀, 우리를 염려 걱정하게 하는 사탄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액션은 무엇일까? 믿음을 굳건히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타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대항해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대항의 방법은 날마다 새로운 걸 소개하진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걸 소개해요. 여러분이 사탄을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열심히 해도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래 나는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고 말씀 읽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고민 염려가 사라지게 합니다. 나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있을 때든지 교회 나가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들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제 마음이 기쁘고 제 마음에 하는 천사들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집에서든지 유튜브로든지 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나도 찬양하고, 오늘 지련이가 드럼을 잘 쳐주는데 드럼을 치니까 확실히 찬양이 더 어떻게 풍성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요. 자기에게 어떤 게 맞는지 다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이 찬양과 기도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통로가 뭐야?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내가 찬양하고, 세상에서 못했지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죽었어, 동일한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살다 끝났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동일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사람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바울과 실라라는 하나님의 제자들 선교사들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지 않았어요. 다리와 팔에 착고가 채워진 가운데 찬양했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이야. 찬양했어. 찬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그 시간 그 자리에 염려, 걱정, 착고가 채워진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 걱정을 다 날려버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물론 바울과 실라는 탈출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어떻게 이겨? 와, 나보다 한 2배는 큰데 염려, 걱정하고 머물러 있고 얼었던 게 아니야. 물론 물맷돌을 가져와가지고 물맷돌을 막 돌리기 시작했어. 근데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서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이 돌리면서 했단 말이 더 중요한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더라. 말씀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다윗의 염려를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인간인데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염려됐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두렵고 어렵고 떨렸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담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본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고민, 염려, 걱정을 다 날려버렸던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 인생을 화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면 돼요. 무엇을 하면 돼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도 하세요. 찬양하세요. 다 하기 힘들다고요? 하나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너무 기뻐, 막 기뻐 찬양하세요. 집에서 말씀 보는 거 하루에 1장 2장 읽는 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 말씀을 읽으세요. 자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하면 너무 좋겠지만, 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 걱정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찬양이고 말씀이고 기도라면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 길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너희를 패하게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사탄의 그런 괴계들이 한 대로 모아가지고 한때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확 달려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이 대적하고 이기고 나갈 때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단결된 모습으로 왔던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7길로 확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 염려, 걱정들이 확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지난주에 여호사밧 여러분 기억나시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군대를 내보냈더니 싸우는 군사들은 손도 안 대는데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셨잖아요. 모압과 암몬 군대를.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이 잘 안 읽어져요. 찬양하세요. 찬양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찬양 말씀 기도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못하는데. 그럼 계속 염려 걱정해야지. 사탄하고 계속 짝 하면서 그래 오늘 이런 걱정하자. 그래 오늘은 내 신세 한탄이나 하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떤 사람은 되게 특이하더라고. 걱정도 안 돼 걱정을 하더라고. 요즘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염려 걱정인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진 않지만 나는 왜 당국초등학교 나오고 당국중학교 당국고등학교 나온 거야? 쓰리당이랬는데 쓰리당은 대학도 못 간다는데 해보지도 않고 대학도 못 간다는데 끝나버렸어. 나는 포당이야. 유치원까지 당국 나왔어. 이루어지지 않을 일 걱정 염려를 가지고 벌써 자기의 인생을 재단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염려 걱정. 여러분 앞에는 지금 당장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절 10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 맡긴다고 염려 맡긴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너에게 줄 수 있었지만 너의 염려 고민 걱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사래를 치실까?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 염려 걱정을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변함없이.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강한 건 다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리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이런 흔들리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가는 길마다 밟는 걸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하늘의 터를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걱정거리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물론 지금도 세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또 중동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싸움과 이런 것들이 걱정, 염려하면 엄청나게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걱정했던 그 염려, 걱정처럼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물론 전 기도하겠죠. 하나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내가 염려 걱정해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과정들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10대 때 걱정, 염려. 제가 여러분 보면 사실 걱정, 염려할 게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되게 큰 걱정, 염려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렇게 맡겨서 여러분 열심히 살면 누구에게 플러스예요? 여러분에게 플러스예요. 여러분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왜? 사탄은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고 계속 염려 걱정을 주거든. 그 모든 걸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 10대의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쫓아서 남들보다 더 플러스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10대 시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굳건히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사는 서현민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중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것을 찾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없어질 것에 힘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워진 날씨만큼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열심히 참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목장 모임에서 말씀도 나누고 질문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참여하도록 합시다. 주보에 있는 성경 요절을 꼭 씁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보를 가져와 포인트도 받읍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너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